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자살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삶의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우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살할 용기로 살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에 국민일보에 전에 나온 적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TV나 이런 것에서는 다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한 달에 통계를 나오니까 1000명 이상이 자살해요. 그러면 1년이면 12,000명 이상이 자살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서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주어서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자살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이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살하고 싶거들랑 반대로 하십시오. 살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크리스찬 작가요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책을 냈는데 그 곤두어 앞머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스태프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를 찍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치료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를 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유경련을 일으켜주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면 이런 게 다 오는 거예요. 잠언서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지만 마음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해요.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죠. 마음에서. 그런데 나와 나의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제를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율성은 거의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율성을 임상적으로 경험했는데 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의 통증을 느낄 때 수시로 복용하면 좋습니다. 호흡곤란.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통증이 느낄 때 이걸 먹어도 돼요. 물 없이 먹어도 되고 물과 함께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욱이 이 치료는 무료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 치료제가 뭘까요?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요, 감사. 감사 테라피라는 책을 내은 이 저자 단 베이커라는 저자가 책 서론의 권두어에 적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따라 써볼까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도다? 버릴 것이 없도다. 버릴 것이 없도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크기는 뭐의 크기와 비례할까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 뭐예요? 원망불평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 만나만 준다고 원망불평,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원망불평, 사람의 시험, 환경의 시험, 물질의 시험 때문에 늘 원망불평했어요. 만나는 물질의 시험이, 마라의 쓴물은 환경의 시험이, 적들이 쳐들어온 것은 사람의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 때문에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예 작정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이 다가오더라도 따라서 볼까요? 오직 긍정, 오직 감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송을 올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축복 한번 할까요? 당신을 보니 복이 붙었습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또 혹시 옆 사람 보고 당신을 보니 밥맛 떨어집니다. 그런 생각 갖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화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감사의 자화상을 가지세요. 감사의 자화상.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루는 왕이 되어가서 자기 궁궐에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에 지은 집에서 이렇게 거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편하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그 집에 거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나 많이 치러서 너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이 피를 많이 흘린 손 가지고는 하나님이 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네 자식을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1조, 2조 원 있어도요, 예수를 못 만나고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 생명을 걸고 번 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런 청지기관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겁게 드린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계속 그 고백이거든요. 내 인생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거, 시간 내서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니까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릴 뿐이다. 그래서 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역대상 28장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또 고관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회중들에게 부탁하고 오늘 감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그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의 내용을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 다윗의 드림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29장 3절 말씀 봐요. 자, 29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뭐요? 준비하였나니. 다 준비했어요. 곧 가구, 금, 은, 놋, 철, 나무 다 준비했어요. 가공할 보석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봐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거 봐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뭘 사모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오늘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형식과 의식으로 드려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과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은 은혜의 차이가 달라져요. 똑같은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이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 이 사모라는 말은 사랑보다 더 뜨거운 겁니다. 일편단심입니다.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들었느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의 벽에 입히며. 그래서 여러분 금 3,000달란트가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요 34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0달란트는 1,900kg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금이. 이거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2조 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라고요? 212조 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드릴 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 봐요 여러분 14절 먼저 넘어가서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세요? 내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내 건강도 주님으로부터, 내 물질도 주님으로부터, 내 삶도 주님으로부터, 내 자식도 주님으로부터. 야, 언제까지 아멘 할 겁니까? 모든 게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거기 줄 쳐볼까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 여러분 16절을 넘어가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떻게 해요? 거기 줄 쳐볼까요? 다 누구에서 왔어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뭐예요? 주의 것이니이다. 그 고백합니까? 따라서 볼까요?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도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무리 운동하고 헬스를 해도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지 아세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목사님 누가 의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0절 다시 넘어가서 볼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거기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거기 줄 쳐볼까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내가 부모예요. 우리 자식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붙여주면 내가 너무 감사해요. 아빠, 나에게 선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빠는 나의 아빠인 존재 자체로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럼 내가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돼요? 안 돼요? 네? 진짜 감사는 뭐가 진짜 감사해요? 선물 주신 게 감사해요? 아빠 그 자체가 감사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복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복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풀목 가운데 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이를지라도,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부 감사는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자,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못 부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거기 줄 쳐볼까요? 여호와여, 주권도 뭐라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광도 위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어요. 이 주권이 세워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좀 더 볼까요?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야, 여기 보십시오. 부와 귀가 누구에게 말미암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부하게 되는 거, 귀, 명예를 얻는 거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주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범사가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 맡깁니다. 주께 패스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이세요? 아직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세요? 아직 덜 맡겼나요? 다 맡기면 이 자녀가 내가 왕 되심을 인정하는구나. 내가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구나. 또 누가 일하기 시작하나요? 안 맡기면 하나님 일 안 해요. 네? 목사님 어떻게 맡게 합니까? 99%만 맡기고 1%는 내가 가지고 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100% 맡겨버려야 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주인 돼 가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선장이 되는 순간 그거는 죄인의 삶이에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다 맡기셨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응? 오늘 제 설교가 얼마나 귀에 거스르지 않으면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거 보세요. 감사하다고 잔을 줄쳐봐요. 그 다음에 찬양이라고 줄쳐봐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을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와 내 백성, 나는 목동 출신인데 양의 똥을 묻히고 손에 묻히고 양을 치는 그런 가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내가 목동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고 행인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430년을 했어요. 영원히 노예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거든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왜 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세습과 더러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를 청산해버리고 죽음의 저주, 불신앙의 저주, 환난과 역경의 저주를 내 때에서 청산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와 실패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의 은혜를 주고 소망의 은혜를 주고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은혜가 임해서 감사가 넘쳐요. 목사님, 내가 똑똑해서 공부하고 잘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지 하나님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만 불순하면요 은혜가 안 임해요. 교회에 와서요, 저도 초신자 때 체험한 건데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면 은혜가 안 임하더라고. 그런데 교회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더라고요. 강물처럼. 제가 어제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학원사님이 있는데 학원사님이 그 작은 콘서트를 열었어요. 암으로 고생하고 어려움 있고 또 아버님도 몸도 편찮은데 우리 학원사님을 위해서 중보한 그런 많은 중보자들 그리고 일가 친척을 모셔놓고 조촐한 이런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암으로 고생하면서도 그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알찬 음악회를 준비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두 딸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큰 딸은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학원사님은 또 작은 딸은 첼로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딸이 연주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대. 두 딸이 와서 하는데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인들이 와서 또 연주를 하고 또 가족들이 나와서 또 합창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이 시간 진행하는데 내 마음의 성령이 벌써 아구까지 찼어요. 그 마지막 시간이 제 시간이었거든요. 권면하고 그리고 축도하는 것이 원래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권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 좀 해줘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 가득 임했어요. 네, 그랬어요. 중보 기도자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학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아니지만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암세포가 지금 80% 이상 줄어들었다는데 완전히 그 줄어들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권사님을 안수하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완전히 마지막 시간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것을 내가 느꼈어요.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 권사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이미 치료한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감동이, 어제 그 감동이 지금까지 내게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학원수사님은 그렇게 지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다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있죠. 내 거라고 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째서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늘릴 수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밤에 데려가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감사해라. 오늘 하루를 감사해라. 오늘 하루를 숨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내 가족이 있고 목사님 있고 성도들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는 걸 감사해라. 모든 게 감사 주권이, 모든 게 감사 주권. 원망하면 모든 게 원망 주권이. 매추엘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밤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매추엘리 목사님은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강도를 만나서 내 생명이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감사는 하나님, 내가 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를 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son이라는 가수 알죠? 네? son이라는 가수. 무슨 천사라고 하죠? 기부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 유퀴즈에 보면 son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큰 감동이 됐어요. 집 없는 사람들 집 져주기 위해서요. 자전거 타고 달리기 위해서 모금했는데 얼마를 모금한 줄 아세요? 200억 이상을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 독립유공자들이 집 없는 사람들 집 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모금을 하여. 그런데 그 기부 내용을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그의 삶을 간증하는 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은 지방에 내려가는데 자기 차가 가고 있는데 송력으로 가는데 어느 차가 그냥 자기에게 싹 들어오더래. 순간적으로 그냥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하세요. 아니, 내 그 얘기했어요. 야, 저 사람은 감사가 습관화가 됐구나. 저도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요새 바꿨어요. 제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복 받을 사람.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라고 내가 축복하면 그 복이 먼저 누구에게 들리나요? 나에게 들리죠? 저주 받을 사람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들려요? 저 사람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 들려요, 안 들려요? 나만 손해야. 좀 차원을 좀 바꾸시죠. 저 사람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라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 사람 입에서 원망, 불평하고 쌍소리하면 그 사람 수준이 그거야. 아무리 내가 구두 닦기로 해도 신사분 구두를 닦아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네? 감사가 행복이에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들이 싸우고 이 방에 가고 저 방에 가면 그게 행복입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 한 그릇에 간장 종지 하나를 놓고 먹어도 가족끼리 사랑하고 감사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지.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그냥 성도들을 그냥 못 살게 구고 전도하라 뭐하라 왜 하나님께 물질 안 드리냐 하면서 성도를 쥐어짜는 교회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네?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세워진 걸 감사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복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청지기관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은 그냥 자식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어느 자식은 용돈을 많이 주고 어느 자식은 용돈을 안 주니까 미워! 그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로 감사. 엄마 아빠가 나게 해준 뭐가 있는데? 에? 그렇게 대드는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너 낳아줬잖아. 너 길러줬잖아. 그것만이라도 감사해야지. 휴가 쓰면 20대 이상 되었으면 네가 이제 먹고 사는 거 네가 살아야지. 그것까지 부모가 책임지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살아야 돼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자, 17절 쭉 읽으면서 말씀을 결론에 내가겠습니다. 자, 17절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뭐를 감찰한다고요? 마음 감찰한다 보세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을 기뻐하시는 내가 아나. 뭐를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기뻐하지 않아요. 정직을 기뻐하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뭐요? 무슨 마음으로 백성들도 드렸어요? 자원한 마음. 누가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1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뭘 줘요? 사람이 정성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들 때도 꾸역꾸역 헌금통에 넣지 말고 준비해서 드려진 헌금 달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건성으로 의식과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안 돼요. 정성 들여 드려야 돼요. 정성된 마음으로 뭐를 지키기 원해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하세요. 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안에는 응답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유도 있고 치료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어리석게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모든 삶의 원천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께 있나이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요.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죠. 네?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날 내버려 두라고.
I do not care. 나를 케어하려고 하지 마요, 엄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감사할 때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할 때 감사를 했더라고요.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그러니까 먹기 전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감사하시다는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김1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감사했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감사했더라고요. 세 가지 감사를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니 테니스라는 한 설교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뚱뚱해진 거 감사해 보셨어요? 당신이 먹을 것이 많다고.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 빼빼 말랐어. 애기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걸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도 주차할 공간이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했던 대벌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응?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뛰어나고 음정 박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가 처음으로 온몸이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죠. 모든 것을 한번 감사해 보시죠. 그리고 작은 것부터. 그런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풍성하고 풍성할 때 여러분의 행복도 풍성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 코에 눈에 뭐가 된다 했어요? 연기가 돼요. 원망 불평은 천사에게는 뭐가 돼요? 아니 마귀에게는 뭐가 돼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고 원망 불평하면 그거는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정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감사한 만큼 나의 크기는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며 사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리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도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실타리가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자살의 영은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다. 원망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